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특별한 보물, 천사옥대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제26대 왕인 진평왕은 키가 매우 컸으며 힘도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진평왕이 자신이 창건한 천주사를 방문하여 돌계단을 밟았는데 그 튼튼한 돌계단 3개가 동시에 부러졌다고 합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 훗날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신라의 5개의 신비한 돌 중 하나인 오부동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일은 진평왕이 즉위한 첫 해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사자가 궁궐 마당에 나타나 진평왕에게 말했습니다. 상왕께서 왕께 하사하는 귀한 옥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진평왕은 하늘의 명령을 경건히 받들며 무릎 꿇고 그 옥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진평왕은 국가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 신비한 옥대를 허리에 차고 나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고구려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에는 3가지 귀한 보물이 있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첫째는 황룡사의 장육존상, 둘째는 황룡사의 구층탑, 셋째는 진평왕에게 하늘이 내려준 옥대이다. 결국 이 신비한 옥대 덕분에 신라는 큰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고구려의 침략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일현 스님은 이 천사옥대의 이야기를 통해 신라 왕실의 하늘과 이어진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며 왕이 항상 백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린 옥대 이야기는 신라의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정신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위대한 여왕, 선덕여왕의 특별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으며 뛰어난 지혜와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놀라운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나라 태종이 신라에 모란꽃 그림을 보내온 일입니다. 이 꽃은 아름다운 3가지 색깔을 가졌지만 여왕은 그림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꽃은 분명 향기가 없을 것이다. 정말 꽃이 피어났을 때 여왕의 말처럼 향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 속에 나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이것은 당나라 황제가 내가 짝이 없다는 사실을 비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옥문지에서 개구리들이 겨울인데도 갑자기 울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히 여겼지만 여왕은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쪽에서 적군이 침략할 징조이다. 여왕의 명령으로 급히 군사를 보내 확인하니 정말로 백제의 군대가 서쪽 계곡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한 신라는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여왕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도리천에 묻어라. 신하들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여왕은 낭산 남쪽이라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여왕은 정확히 자신이 예언한 날 세상을 떠났고 신하들은 여왕의 뜻에 따라 낭산 남쪽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문무왕은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웠는데 불경에 따르면 사천왕사의 위가 바로 도리천이었기에 사람들은 여왕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현 스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선덕여왕의 탁월한 지혜와 예지력 그리고 그 시대를 다스렸던 훌륭한 리더십을 기록하였습니다. 선덕여왕의 이야기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2번째 여왕, 진덕여왕의 놀라운 이야기와 태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2번째 여왕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아름다운 비단의 무늬를 짜고 신라의 평화와 번영을 노래한 태평가라는 시를 지어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이 태평가는 당나라 황제를 찬양하며 천하의 평화와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우호를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이 아름다운 시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신라를 특별히 계린국왕으로 봉했습니다. 신라는 이를 통해 당나라와 더욱 깊은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진덕여왕 시대에는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알천공, 임종공, 술종공, 호림공, 염장공, 그리고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있었죠. 어느 날 이들이 신라 남산 오지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섰지만 알천공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 땅에 내쳐버리고는 담담하게 회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라의 중신들은 용기와 지혜를 겸비하여 나라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신라에는 중요한 국가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회의를 열던 4곳의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오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입니다. 이곳에서 논의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진덕여왕 때부터 신라에서는 설날에 정식으로 왕에게 절을 올리는 정달례가 시작되었고 또한 실왕이라는 새로운 관직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진덕여왕은 뛰어난 외교력과 문화적 지혜로 신라의 번영과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평가와 신라 사람들의 현명한 지혜 속에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위대한 명장 김유신 장군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등 뒤에 북두칠성의 무늬가 있었고 어려서부터 신비한 기운과 지혜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18세가 되던 해 그는 신라를 위한 큰 뜻을 품고 밤낮으로 무예를 연마하며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라에 와 있던 백석이라는 신비로운 자가 김유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돌아와 돕겠습니다. 김유신은 크게 기뻐하며 그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김유신 장군에게 달콤한 과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여인들은 장군을 숲으로 안내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보호하는 나림, 혈례, 고라, 새 여신입니다. 백석은 실은 고구려가 보낸 첩자입니다. 그가 장군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이 말에 김유신 장군은 놀라 즉시 돌아가 백석을 붙잡아 신문했고 결국 백석은 고구려가 자신을 보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군은 백석을 엄하게 처벌하고 새 여신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후에도 뛰어난 지혜와 용맹함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그가 묻힌 청연상곡에 모여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렸습니다. 신라 제54대 경명왕 때 김유신 장군은 흑무대왕으로 추존되어 신라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받들어졌습니다.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김유신 장군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록하며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을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은 우리에게 신라를 통일로 이끈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춘추는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이며 진평왕의 딸인 천명부인과 김용춘 사이에서 태어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갖추어 신라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춘추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막내 여동생 문희와 결혼하여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 문희의 언니 보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서쪽 산에 올라 온 도시를 오줌으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보이가 이 꿈을 문희에게 말하자 문희는 그 꿈을 자기에게 팔라고 간청했습니다. 보이는 언니의 꿈을 비단 치마와 맞바꾸었고 문희는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축국을 하다 실수로 옷이 찢어졌고 그것을 꿰매기 위해 김유신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김유신은 문희가 김춘추를 모시게 하였습니다. 결국 김춘추는 문희와 인연을 맺었고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처음에 이를 모르고 분노하여 문희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이때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행차하던 중 불타는 연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동생을 태워 벌하는 것입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선덕여왕은 크게 놀라 누구의 소행인지 물었고 얼굴이 변한 김춘추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은 김춘추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문희를 구하라. 김춘추는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가 불길 속에서 문희를 구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김유신과 김춘추는 가족이자 함께 신라의 큰 뜻을 이루는 든든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라를 삼국통일로 이끄는 영웅 김춘추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를 통해 김춘추와 김유신의 인연이 신라의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큰 뜻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춘추가 당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삼국 통일을 이루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대한불교조 개종과 함께 한국 불교와 역사,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을 계속 만나보세요.